6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전반부는 사무엘이고 후반부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후반부의 주인공이 사울인데 사울의 공적이나 치적이 기록되기보다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사울을 만납니다. 이 사울의 행적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반면 교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자질을 갖춘 왕이며 또한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왕이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거주하던 땅은 시글락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잠시 시글락을 비웠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자들과 소유물을 빼앗아 갔지요. 곧바로 다윗은 함께한 백성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추격하는 가운데 200명이 기력이 쇠하고 피곤하여 함께 추격하지 못하고 나머지 400명만 추격하였고 이 400명과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피곤하여 추격하지 못한 200명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돌아오자 함께하지 못했던 자들이 다윗에게 문안합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추격했던 400명의 백성들 중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들이 여기 있는 200명은 자신들과 함께 전쟁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200명에게 주지 말자고 하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새삼 다윗의 위대함이 엿보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불량한 자, 악한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어요? 한 마을에 정착하지 못한 자, 돈을 빌려 쓰고 도망한 자, 장로나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 쫓겨난 자들이 갈 데가 없어 방황하다가 다윗을 만나 다윗의 품 안으로 들어왔겠지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 중에 악한 자, 불량한 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아말렉이 자신들의 아내와 소유물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다윗을 치려했던 자들이 아마도 이런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좋은 사람들, 가능하면 나와 맞는 사람들, 가능하면 선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고 불량자들, 악한 자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악인이라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끌어안았지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며 하나님 나라 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가져온 전리품을 200명에게 주지 말자고 하자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요. 전쟁에서 가져온 분깃, 즉 전리품은 400명만이 가질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을 400명만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 고백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고백했던 말이죠.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 뜻에 달려있음을 알았지요. 그러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한들, 아무리 힘이 센들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힘이 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골리앗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전쟁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여 여자와 빼앗긴 물건을 찾아오는 전쟁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진두지휘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추격하는 중간에 애굽 사람을 만난 사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았지요.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니 그 전리품은 400명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거둔 전리품이니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리품을 400명만 갖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200명에게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날부터 다윗의 말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되어서 이 사무엘서가 기록될 때까지 지켜졌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 가져야 할 덕목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은혜로 주신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의 모습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만 전리품을 주고 상황과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 전리품을 나누지 않는 것은 세상 방식이고 세상 논리이고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은혜를 모두 누리며 나누는 나라이지요. 다윗은 전리품 나누는 것을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죠. 27절에서 31절에 그 전리품을 보낸 지명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전리품을 자기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방 지도자들에게 보내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민중 또는 서민 또는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과만 친분을 쌓고 이들만 아우르지 않습니다. 지식층, 지도자층, 그 지방의 유력한 자들,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까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친구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나라지만 그들만이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 본문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살피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말렉이 진치고 있는 곳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정보를 준 애굽 사람이 있었지요.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의 종으로 병이 들어서 아말렉이 버린 사람이지요. 이는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쓸모 있을 때는 데리고 있다가 힘이 없고 병들면 쓸모가 없어지니 버리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물과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살리고 먹였습니다.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었지요.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지요. 소자 한 명, 연약한 자 한 명도 존귀히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격한 질투심과 미움으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지요. 결국 사무엘상이 마무리되면서 다윗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굽 나라처럼, 이방 나라처럼, 제국처럼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고 연약한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을 닮아서 한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지체를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우리 하나둘의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